할렐루야, 은혜의 수요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엘리사의 초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넴 지역에 사는 한 가정과의 만남인데요. 오늘 그 만남 속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사랑이 눈에 보일까? 예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 눈으로 보여지고 증명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먼저 이 수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8절을 읽게 되면 두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첫 번째 힌트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귀하다, 부족함이 없다, 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부족함이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 가정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종종 있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엘리사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숙소까지 마련을 해둡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는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런데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왜 세심한 배려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습니다.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인은 지금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전제된 섬김,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이 있다라면 바로 지금일 겁니다. 이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지금 이 순간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 사랑의 선순환해서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통로되어 흘려보내게 될 때요,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헤아림을 누리게 되는 이 진리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헤아림으로 흘려보내주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바로 여인이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상황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사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의 문제가 하나 있다라면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해서 남모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더라는 거죠.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부러웠습니다. 아, 저런 하나님의 사랑, 나도 저렇게 받고 싶다. 네. 나도 여유롭고 부유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요? 네. 혹시 저처럼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도 너무 부끄럽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통로로 쓰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그저 누리기만 원했던 제 연약한 모습에 회개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큰 헤아림으로 오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이것이에요. 사랑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곳이 어딘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넴 여인이 또 사랑을 통로되어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아림으로 실제적인 진리를 맛보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기억하고 통로된 인생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ould you join me? Let's sing this together.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And oh, my soul, rejoice and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and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I love you, Lord. I love you.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And oh, my soul, rejoice and take joy.